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온전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 직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여, 왕이여 하고 외쳤던 것은 바로 왕의 등장,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으로서 구원과 해방을 의미합니다. 왕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해방을 가져다 줄 왕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왕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그 왕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보여주는 그 왕과 같이 그는 힘이 있는 왕이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 군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는 두려움으로 통치합니다.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심과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그러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뜻을 세웠을 때에 그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통치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 이러한 통치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통치자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힘 없는 약소국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 속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왕, 사람들이 바라는 그 왕의 모습이 어떠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너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는 그러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바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그 나귀가 어린 나귀이고 나귀의 새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도 왕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 임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의 의미는 오늘 스가랴서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왕이 겸손하다, 또 겸손한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적인,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겸손한 왕은 맞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그 누구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오해했지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고 할 때 그 왕의 모습을 나름대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 가운데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참으로 자리청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배신자가 나오게 됩니다. 겸손한 왕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왕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왕이 겸손하다고 나귀를 타고 온다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참으로 십자가의 명패, 죄패죠. 그 죄패 속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씌어져서 그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나중에는 이제 우리 그 러시아 정교회 전통에서는 그 짜르슬라바해서 영광의 왕이라고 해석이 되었지만 원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영광의 왕의 의미가 아니라 조롱 섞인 표현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있었고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씌웠고 자색 옷을 입혀서 왕들이 입는 그 자색 옷, 보라색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갈대를 쥐어주면서 이것이 너의 지팡이다. 조롱거리가 된 거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라고 했지만 그것은 조롱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조롱에 불과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과 같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죠. 우리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설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이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왕이 되려는 자는 그러한 어떤 품성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겸손의 왕,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의 본질이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그 겸손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영광에서 수치로, 다스림에서 섬김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겸손을 통하여서 그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겸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의 의미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한 왕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품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 그 자체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가 겸손하였기 때문에 고난당했고 피 흘려주셨고 죽어주셨습니다. 그가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겸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의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과 27절의 말씀, 제가 25절의 말씀을 읽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다시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보통 왕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합니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그것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참으로 교만하고 그야말로 권세를 부리는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그 구속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 구속의 은총은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왕은 겸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겸손의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 겸손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이 겸손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겸손의 법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겸손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법을 따를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겸손이 요구됩니다. 겸손할 때에 온유하게 되죠. 온유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힘이 있지만 그 가진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되잖아요. 꾸짖을 수 있지만 꾸짖지 않고,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서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는 것, 거기에 온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겸손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 선다, 이런 의미인 거 우리 아시잖아요. 더 낮은 곳에 설 때에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낮아짐은 어느 곳까지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 깨달을 때에 거기로부터의 모든 이들을 향한 용납이 나오게 됩니다. 겸손할 때에 용납할 수가 있고요, 겸손할 때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첫 번째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기도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용서였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용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겸손한 자에만 그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갈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고, 겸손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고, 겸손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겸손을 조롱거리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우리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신 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원래 제목은 The Beauty of Holiness, 겸손, 거룩함의 아름다움, 겸손 땡땡 하고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겸손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겸손의 정의는, 겸손은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겸손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믿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존하고, 겸손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그 겸손의 의미, 낮추심의 의미,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사실은 겸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려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낮추시더라도 그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을 따라서, 겸손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